예루살렘에서 기브온까지는 한 10km가 돼요. 북쪽으로. 근데 그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보다 컸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내용에. 그래서 황소를 1000마리나 번제로 드리려면 공간도 커야 되고 일꾼도 많아야 되고, 여러분 황소 1000마리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쉬운 작업 아니잖아요. 1000마리 양이나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황소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황소가, 이스라엘은 황소가 귀해요. 양을 많이 쳐요. 양, 염소. 주 축산물이 양과 염소인데 황소는 드물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외삼촌에게서 돌아올 때 1000마리의 짐승을 끌고 왔거든요. 1000마리 끌고 왔는데 그 중에 황소는 20마리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귀해요. 우리는 농사 짓는데 옛날부터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노동력을. 그래서 많이 우리는 썼지만은 그쪽에는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논농사가 없잖아요, 거의. 이스라엘 논농사, 쌀농사 안 져요, 거기는. 밀, 보리, 무화과, 오렌지, 무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소는 논을 갈고 뭐 이렇게 할 때 밭이라고 쓰는데 거기서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황소가 귀한 데예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마리의 황소를 끌고 가서 기브온에 가서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파격이죠, 이거 확실히. 율법은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죄를 씻는 방법으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거,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 갖고 가면 제사장이 흠이 있나 없나 검사를 해요, 항상. 그 흠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흠이 없는 거, 죄가 없는 거, 이렇게 이제 이 고르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어서 합격이 되면은 목을 따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저 흠 없는 짐승이, 즉 죄 없는 짐승이에요. 나를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은 대속의 제물이에요. 내 죄를 대신 속주해주는 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9대 채찍을 맞으시고 하루 종일 빨아먹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고 고통을 당하고 옆구리 참으로 찌르고, 예? 그건 극형 중에 상극형이에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는 수치고 고통이고, 정말 그 당시에 인류가 만든 그 형벌 중에서 가장 악랄한 형벌, 가장 독한 형벌이 십자가 처형이라고 돼 있어요. 그 로마인들이 참 지독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유대인들이 끌고 와서 십자가에 죽여달라고 그냥 띠를 써가지고, 만일에 그렇게 안 해주면은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민중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래 죽여주마, 그 대신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 못 지겠다, 너희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뿐이다, 대야에 물 떠와라, 손 씻잖아요. 퍼포먼스죠. 나 이 사람을 너희들이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이 내가 내 죽이는 거 아니다, 내 죄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또 대제사장,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한마디 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질게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역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일 이후에, 즉 그들이 말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한 말을 그대로 하나님이 불과 한 몇십 년 사이에 다 갚아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30년이 지났을 때, 30년쯤 지났을 때, 66년부터 예수님 30년에 십자가에 처형됐어요. AD 66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사람들 로마 사람들 몰아내려다가 전쟁 규모로 발달해가지고 66년부터 70년까지 5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게 유대 전쟁은 유명한 전쟁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전부 그 땅에서 사라진 전쟁이에요. 그래가지고 1948년이죠. 그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을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에 못 들어오고 흩어져 살았는가. 그리고 유대 전쟁 5년 동안에 유대인들 다 죽었어요. 거의 다.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전부 유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거의 2000년 가까이 자기네들 땅이 없이 살다가 영국이 주도해가지고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해에 이런 참혹한 비극을 겪었거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은 대속의 제물인데 그 제물의 성격은 아주 파격적인 제물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파격적인 거. 양을 잡든가 염소를 잡든가 뭐 소를 잡든가 짐승을 대신 죽여서 피 흘려서 내 죄를 대속을 했는데 사람이 직접 다른 사람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니까 이건 파격적인 거라고 해요. 파격적인 거.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이게 파격이에요. 파격. 이게 1000마리의 황소를, 그 귀한 황소를 유대 사회는 황소가 드물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그 10kg나 되는 산당까지 끌고 가서 얼마나 걸렸을까요?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내는데 시간이, 그죠? 1000일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2달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10달이 걸렸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1000마리를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 막 수십 명씩 동원되고 했겠죠. 그거를 왕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왜 왕이 된 솔로몬은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대속의 제물로 드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럼 자기 죄가 있으면 염소 한 마리 잡고 양 한 마리 잡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소를 피 흘려서 대신 그 속죄의 제물이거든요. 대속의 제물로 드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배경이 나와요. 그거는요, 제가 보기엔 솔로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레바논에서부터 그냥 목재 전부 사다가 다 쟁겨놓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 손에 피를 묻혀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에요, 성전을요. 그럼 무슨 죄일까요? 전쟁 많이 해서? 전쟁은 할 수 없어요, 피 흘려도. 전쟁하면 피 흘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다윗이 전쟁을 뭐 몇 번 했어요, 거기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 때문에 피값을 받겠다고는 안 해요, 하나님이. 그건 불가피한 거예요, 국가 간에. 그럼 개인의 죄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요. 왜냐면 전투에 나가서 상대편 쏴 죽였어요. 그거 죄가 돼요? 살인죄 돼요, 그거? 많이 죽일수록 훈장 큰 것 같아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죠? 이게 이제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그 전쟁,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다윗의 죄는요, 우리아를 죽인 죄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 죄가 그렇게 큰 죄예요, 그거는요. 아주 교활하고 야비하게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가 누구예요? 최고로 다윗에게 충성하는 장군이에요. 지금 전장에 나가 있어요. 전투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홀딱 반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임신이. 자기가 총애하는, 자기를 충성하는 유명한 장군,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예요, 아내. 그 왕궁 바로 옆에 살았어요. 그래서 옥상에서 내다보니까 보였어요, 거기 있는 게. 그래가지고 그걸 불러들여가지고 간음을 해가지고 솔로몬을 낳게 됐잖아요. 임시된 거야. 이게 큰일 난 거야, 이제.
남편이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아내가 임신했으면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쓴 거야. 이제 교활하게 무는 거야. 야하게 무는 거야, 이제 왕이. 이건 왕의 채통이 안 맞는 거야, 진짜. 응? 우리아를 소환을 하잖아요. 야, 너 너희 집에 가서 자. 그래야 이제 자녀가 될 수 있으니까. 하라. 근데 아침에 보고가 들어왔는데,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고, 왕궁 문 있잖아요, 문. 그 문 있는 데서 잤대요. 큰일 난 거야, 이거. 집으로 안 가. 그 이튿날은 불러가지고요, 술 잔뜩 먹여서, 야, 집에 가자라 하는데, 또 안 가고 거기서 잤어요. 집에 안 가. 그래서 너 왜 집에 안 가냐? 너 오랜만에 전장에서 와가지고 내가 너희 마누라하고 자라고 보내라고 그랬는데, 너 왜 안 가? 그랬더니, 내 부하들은 전장에서 지금 막 싸우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잠자게 생겼느냐 그래요. 멋있는 충성이죠. 이런 충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순신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쯤 되면 집에 가 자야죠. 근데 난 그럴 수 없다 이거야. 내 부하들 지금 전선에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다.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다리 뻗고 잠을 자느냐. 야, 참 정말 이런 충신이 얼마나 될까요? 한 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째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럼 가라, 부대로 두고. 전장으로 보내놓고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야비하고 얼마나 교활한 거예요. 이게 보통 인간도 그렇게 야비하고 교활하면 그건 맞아 죽어야 돼요, 그거는요. 여러분, 야비와 교활이라는 거는요,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 법으로 처단 못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얄미운 거예요, 이거는요. 아주 악랄한 거예요, 이거는요. 예? 저는 저 양수 있는 친구가 만나면 그 야비와 교활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고 나도 그렇게 동조가 돼요, 서로. 야비와 교활. 아주 우리가 만나면 대화할 때 빠지지 않는 주제예요, 그게. 굉장히 나쁘고. 법으로 처벌을 못 한다니까요? 야비와 교활죄는 법에 없어요, 어느 나라 법에도. 처벌 못해요, 이거는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쁜 죄로 보는 거예요. 다윗 왕이 지은 죄가 그런 교활하고 야비한 죄였어요. 이거 인간이 저지르면 안 돼요. 왕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충성하는 부하에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 이쯤 됐어요. 솔몬이 태어나서 나중에 그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게 돼요. 비밀 없어요, 세상에. 자기는 다윗 왕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아의 아들이에요. 그렇잖아. 우리아의 아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간통에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다고 봐요, 나는. 그렇지 않고는 1000번 제사 안 드려요. 한 번으로 끝나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죄, 특히 그 중에서도 아버지의 죄에 대한 대속의 제물이라고 봐요, 나는요. 내가 이렇게 피가 더러운 놈이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이걸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해서 솔로몬이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알았을 때 죽고 싶었을 거예요, 10번, 100번. 난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었구나 생각 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 마리로 양이 안 차. 10마리로 양이 안 차. 1000마리를 죽여, 1000마리를.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을요, 아버지와 자기 엄마 바스바가 저지른 그 살인을, 교활하게 야비하게 살인을 저질러 가면서 자기를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사실을 알면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당사자가.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그 입장 생각해보세요. 아주 끔찍한 거예요, 이거는요. 아버지가 어딨어? 왕이 어딨어, 지금? 어떻게 저렇게 교활하고 저렇게 야비할 수가 있어? 그렇게 악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솔로몬이 1000번이나 번제를 드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배경들을 생각해서 속죄의 제물을 드린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확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렇지 않고는 1000번이라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출근 시간에 정확하게 출근하고 퇴근 시간에 퇴근하고
자리 항상 지키면서 자기 일을 100% 잘해요. 흠 잡을 데가 없어. 100%야, 저 사원은. 그건 100이에요. 그건 정상이에요, 정상. 그렇죠? 그건 정상이에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00% 하는 건 정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00%나 해야 파격이 되는 거예요. 한 마리면 되는데 1000마리 잡은 게 이게 파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원을 물어보잖아요. 내가 뭐 해줄까 하고. 하나님 감동받았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 있었죠?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41년생. 그러면 고대에서 학생회장을 했어요. 60년대 초죠. 학생회장할 때 6.3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일본과의 이제 협상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대하는 데모를 한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학생회장이니까 아무래도 주동자가 되잖아요, 저절로. 그래갖고 6.3 사태 때 데모하다가 이제 붙들려갖고 들어가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이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징역 2년에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제 집행유예형의 그 징역형이거든요, 그거는요. 그걸 받아갖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무지하게 가난했거든요. 이명박은요, 용산인가 어디 시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장사하고 청소하고 그 쓰레기 치워주고 그렇게 해서 돈 벌라고 학교 다닌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난했어요. 아주 극빈자였어요, 아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생회장 하면서 처벌받은 것 때문에 현대건설에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거든요. 합격이 됐는데 신원조회를 해요. 그때 그랬어요. 신원조회 해보니까 이 자식 징역형 받은 놈이야. 이 정부가 자야 안 돼. 회사에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찰에서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안 된다는 통보를 해준 거예요. 이명박이가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누구하고 얘기해야 소용없어.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 편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편지 보냈느냐? 간단해요. 한 국민이 힘들어 일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국가 권력이 이걸 막는 건 말이 되느냐? 그랬어요. 나 학생회장 할 때 그거 다 했다.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앞장서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저걸 내가 받은 거다. 벌을 받은 거. 받았는데, 왜 내가 밥 벌어먹고 사는 걸 막느냐, 국가가. 무슨 권력으로.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취직시켜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현대건설에 취직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되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그 회사에 항상 1등으로 출근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조선소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소도 없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영국에 가가지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사진 찍어갖고, 항만을 사진 찍어갖고 와서 내가 여기다 조선소 만들어서 배 만들어줄 테니까 계약하자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그 울산 조선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형 선박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어요. 약속을 지켰어요, 그거를. 그 우리나라 조선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국가경제 1등 공신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랬는데, 취직을 해서 회사를 나갔는데, 정주영 회장이 일본으로 출근하는데, 출근하면 이명박이가 출근해 있어. 저 사원이 새로운 놈이. 저 출근해가. 너 왜 일찍 나왔냐? 예. 일찍 와서 일해야죠. 일 열심히 해. 근데 그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놈이 1등을 해. 그래서 야, 네가 회장 같다 그랬어요, 그 양반이. 그래가지고요, 이명박이는 얼마나 출세가 빠르냐면 27살에 이사가 됐어요. 그리고 30몇 살에, 30 초반에 사장이 됐어요. 결국 현대건설 회장까지 하고서 은퇴한 사람이에요. 파격지, 파격. 이명박은 100% 사원이 아니라 1000%는 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누가 봐도, 회장이 봐도, 저놈은 이 회사가 자기 건 줄 알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이 아니고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 게 아니면. 저놈이 회장이다, 이거야, 저놈이. 저놈이 현대건설 대표다, 이거야. 저놈 거다, 이거야, 이 회사가. 그렇지 않고 저놈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1등 사원으로 본 거예요. 아, 이 27살에 현대건설 같은 큰 회사에서 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30대 돼가지고 사장까지 했잖아요. 나중에 회장까지 하고선 은퇴를 했잖아요. 그게 뭐냐? 100%로 하는 게 아니라 1000%로 하는 사람이에요. 100% 하면은요, 기본으로 한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00% 하면 다 잘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선에서 전혀 발전이 없어요. 1000%를 해야 되거든? 1000%를 해야지. 그래야 뛰어나죠. 솟아오르죠. 100%면 다 100% 하는 건데, 기본 하는 건데, 기본 해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지. 우리가 이 천 마리의 황소를 드렸더니 하나님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뭐 해줄까? 야, 여러분,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하면 이거 참 큰일 난 거예요, 정말. 이제, 가난한 사람은 그런 말 하겠죠. 로또 1등 당첨시켜주세요. 그럴 거예요, 아마. 시시하게.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했더니, 지혜를 주세요. 이게 참,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지금 왕자니까. 왕이 됐죠. 왕이 돼서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왕이 최고 재판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이조 시대에. 뭐, 원님 지방의 군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놈이 재판관 아니에요. 자기네 고을에서 일어난 범죄 직접 재판장 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왕이 최고 재판관이에요. 최고 재판관. 근데 억울한 판단을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기특해, 이 녀석이. 생각해보세요. 그걸 뭐든지 주겠다고 한 입장에서, 이야, 저기 말이야, 돈 달라, 뭐 달라, 명예 달라, 뭐 달라. 재판을 양식껏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감동받는 거예요, 이거는. 응? 1000번 제사 때 감동받았고, 또, 이번에 두 번째로 지혜를 주십시오. 불공평한 판단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야, 넌 정말 내가 감동받았다듯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더하여 엄청난 재물도 주셨다.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솔로몬 얘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전부 다 솔로몬은 지혜가 최고였다고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이거를요. 그만큼 유명한 사건이에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세계 최정상이에요, 맞아요, 지혜로서. 그러다가 재물을 엄청나게 주셔서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말까지 나와요. 아, 엄청났으니까. 솔로몬은 뭐, 금은보화가 넘쳐난 사람이니까. 그럼 그게 다 뭐예요? 1000%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 하면 기본하는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요, 100%를 못하면은 모자란 사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쫓겨나요. 진급 못해요. 제가 친구 하나가 대학 2학년 때, 5급 행정고시 합격했거든요. 그것도 수석으로 최연소 합격이에요. 신문에 대문짝마다 기사가 났어요. 대통령이 직접 쓴 붓으로 쓴 표창장을 줬어요. 신문에 크게 났어요, 기사가. 그게 바로 김남국 목사야. 나하고 제일 친했죠. 나는 이제 그 친구 보고, 너 머리가 천재라서, 천재로 맞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5급 행정고시 수석 합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조 시대로 말하면 장원급제한 거예요. 대학 2학년 때. 참. 그게 넌 천재야. 천재라고 그러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어느 날은, 야, 이제 천재 소리 하지 마. 그래. 왜? 그랬더니, 내가 노력해서 한 거지. 그 천재가 돼서 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1시간 하면 난 2시간 했고, 다른 사람 3시간 했으면 난 6시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수석을 한 거지. 어떻게 그게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은 100% 할 때 난 1000% 했기 때문에 내가 수석으로 추려서 합격을 한 거지. 천재라고 그러지 마. 천재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말이 맞아요. 내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 우리 총장을 한 우리 장로님은요. 그 양반도 천재예요. 내가 볼 때 천재거든? 26살에 이화여대, 교수가 된 최연소 교수예요.
그리고 이화여대에서 A1 교수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A1 교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수한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급수가 다 있어요. 이화여대에서 A1 교수가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A1 교수라는 건 뭐냐면 교수 중에서 최고라는 뜻이에요. A1이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써야 되냐? 잘 가르쳐야 되고 실수 없고 잘못 없이 근무를 잘 했어야 되고 몇십 년을 거기다가 연구 논문이 있어야 되고 그 주술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그러면 A1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화여대에서 이제 최고 등급의 이제 공급도 받고 그러다가 우리 개원예술대학교로 왔잖아요. 그러면 A1 등급의 봉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됐어도 A1 등급의 봉급을 최고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재라고 내가 그랬더니 딴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 거 모른다 이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딴 사람 잠잘 때 나 공부한 거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나도 그들처럼 잠잔 줄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들이 3시간 공부했으면 나도 3시간 공부한 줄 알잖아요. 다 자기가 기준 아니에요. 자기 상식 아니에요. 나는 더 했다는 거죠. 나 말할 때 나는 연구 논문을 3개나 쓰고 남 하나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있는데 난 3개나 쓰고 나는 노력을 몇 배 했다. 다른 사람이 100% 했으면 난 1000% 했기 때문에 천재 소리 듣는 거다. 맞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히 간주할 수밖에 없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한 마리도 끝나요. 황소 한 마리면 아이고 내가 황소를 좀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고 아주 자만심도 생길 거야 아마. 그런데 1000마리 구하기도 힘들어요. 1000마리 끌고 10km 가기도 힘들어요. 그거를 해내니까 이 1000%를 한 솔로몬에게 그래 너 요구하는 거 다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도 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최고 부자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빌 게이츠 같은 부자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100%만 하면은 기본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그 수준에서만 살게 되어 있습니다. 100%한 사원에게 회장이 사장이 감동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할 수준에서 한 거거든 그거.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100% 하는 거는. 근데 100%한 사람을 무슨 사장 눈에 회장 눈에 띄겠어요 그 사람이? 이명박 같은 사람 세상에 회장이 1번 출근인데 1번 출근인데 1번 그것도 어쩌든 실수로 한두 번 나온 게 아니라 매번 저놈이 1등이야.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1000%라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의 제사는 1000% 제사예요. 100%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도 공부하는 일들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일하는 것도 다 남들이 100% 하는 거 나도 기본만 하고 난 그래도 내가 할 책임은 다 하고 이러면 다 그럼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러요. 그냥 그 수준에서 1000%를 지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1000%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영광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솔로몬의 영광 이 솔로몬의 영광은 그가 하나님 앞에 1000%의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이 세상에 출생한 게 아주 수치스럽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얘기 듣고 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엄마의 남편은 죽었잖아. 죽여서 그것도 죽게 만들었잖아.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야비한 짓을 했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아주 희망은 좋았거든.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저 북쪽의 레바논에서 거기 그 백향목이라는 그 우리나라의 뭐랄까 전나무 같은 거 있죠. 그런 나무 종류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내가 그 나무를 성전에 있는 거 봤는데 아름드리가 하늘을 찌르듯이 곧장 올라가요. 진짜 멋있어요 나무가. 정말 잘생긴 나무예요. 아주 준수하게 생겼어요 나무가. 그게 이렇게 재질이 이렇게 좋대요 그 나무가. 우리나라도요 소나무로 집을 지으면 벌레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소나무로 집을 지었어요. 백향목은 벌레도 안 먹고 크고
굵고 아주 큰 건물을 짓는 데는 100형목을 써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레바논 산맥에만 있어요. 레바논이 산맥이고 나라예요. 북쪽에. 거기서 갖고 올 수가 없어서 바다로 해서 뗏목을 해서 실어온 거예요. 정부가. 아주 고가예요. 그렇게 해서 성전 지으려고 다 준비해놨는데 너 피 묻어서 안 돼 그랬어요. 전쟁에서 피 묻은 게 아니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전쟁에 나가서 적을 못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워야 돼요. 맞으면 열심히 쏴야 되고 열심히 적군이 죽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전쟁은 별개예요. 살인죄가 해당 안 돼요. 많이 죽이면 훈장 줘요. 잘했다고. 이게 그런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그렇게 쓰고 수고해서 성전 지을 준비 다 해놓고 성전 지을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솔로몬 잉태할 때 저지른 그 교활과 그 야비에 의한 살인행위는 이거는 하나님이 용서를 못하겠어요. 안 돼 임마 너는. 네 손으로 짓는 거 나 안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서 자라서 알게 되잖아요. 다 실수라도 알게 돼요. 그거는 비밀이 어딨어요 세상에. 자기 엄마가 살아있는데 바세바가 살아있는데. 그래서 왕이 되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태어났구나. 그런 자책감이 늘 있었을 거로 보거든요. 열등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정상적인 관계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 일단은. 간음죄가 아주 굉장히 큰 죄였거든요 율법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책감이 생기고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을 거라고 봐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왕이 되니까 네. 아버지가 너무 큰 죄를 졌어. 엄마도 너무 큰 죄를 졌어. 내가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서 황소 1000마리까지 제사를 지낸 거 아닌가. 이건 제 생각이에요.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 안 하고는 이해가 안 돼요. 1000마리 번져드린 거는요.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의미를 해요. 예? 아무리 왕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공부하는 일이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기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든 하는 일에 100% 하는 것에서 만족하면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하게 그 무리 속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파격적으로 1000%까지 목표를 정해서 열심을 내야 눈에 띄고 사람들 눈에 띄고 하나님 눈에도 띄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솔로몬의 이 영광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1000%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너 뭐 해줄까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짧은 인생인데 100%에서 멈추지 마세요. 100%를 하지 마세요. 1000%까지 목표를 세우고 무슨 일 하든지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감동의 순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